찬송가 49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며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비정상적이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까지도 방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게 하셨고 또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더욱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을 나처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말뿐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능력이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면서 나 자신만을, 내 가족만을, 내 교회만을, 나와 관계되어진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이들의 평화와 온 땅의 모든 이들의 은혜로운 삶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아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나는 그저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짐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변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지만, 그러나 그 모든 최선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열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해외에서 자신의 삶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로부터 26절까지에서 19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헬라인에 대한 선교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나바가 이제 새로운 일을 보게 됐고, 그래서 바울을 돕고 일하는 것,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26절뿐만 아니라 30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서 큰 주제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 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즉 19절부터 26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20절에 보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즉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이외에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26절까지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전도, 선교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더 위에 시리아 지역이 있으면서 지중해 지역에 터키로 이어지는 구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 부분에서 약간 그 이스라엘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안디옥이다. 그래서 안디옥은 그 이스라엘, 시리아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이 됐는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닥치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는데,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베니게, 페니키아, 그 다음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서 그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형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역사관이 환란의 부수적인 결과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 즉 스데반의 일을 일으키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일의 부차적인 것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는 일, 즉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스데반의 일, 그것으로 인한 환란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환란의 부차적인 것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일을 계획하신 것,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스데반 일의 부차적인 것이면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일,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은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그들이 도망간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쫓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독교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계획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견치 못했던 어떤 일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서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잘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내게 벌어지든 그 모든 것에 계획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에 되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할 만큼 다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이 걸린 사람은 걸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걸리지 않은 대로 감사한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에게 유익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다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겪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바벨론에 파시는 이유도 그들을 팔아버리겠다라고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들이 형성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은 부차적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고 또 그들에게 환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실 때는 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이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교회에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로 헬라인들이 첨가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그들이 전한 것은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큐리오스 예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큐리온 예수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에게 속해 있음을 전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믿고 영접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갖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전달되어지는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첫 번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예수가 주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원인을 설명하는데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서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2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의 사업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 보면 로마를 방문하고 싶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의 육신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쓰심을 거역하고 막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돕는 일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10,000원을 돕던 것이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10,000원을 돕지 못하면 1,000원이든 100원이든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참가하고 쓰임받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나중에 좀 회복이 되면 또 주님의, 그러고 나서 회복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말고 하는 것은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수고나 애씀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일의 출발과 결과 끝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주 예수를 시인했다는 거죠. 그 전한 복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파견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구레네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특별히 바나바를 파견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적인 할례자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 시인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런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또 그 밖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나바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주시는데, 착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3절에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 예수를 전해받고 그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헬라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또 마찬가지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무명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람의 역할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이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서 정말 찬양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무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선교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방 선교든 전도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미시오 데이다. 단지 나는 하나님이 29장을 쓰게 하실 수도 있고 쓰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인간은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구레네에 와서 보니까 바나바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역할을 한 바나바가 누구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선해야 된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유명하지 않아서 그들이 언론에 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은 성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26절에서 바나바가 이제 행한 또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가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이제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살피러 갔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결합시켜서 힘을 합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25절 26절에서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이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내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쓰심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쓰심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의